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 주인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이셔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임금이시오, 나의 아버지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여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그릴 때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죠. 예수를 안 믿어도 종교심이 있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을 어떤 신이 있을 거다라고 상상을 하고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상실됐죠. 영이 상실되고 죽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갈급함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지 영적인 갈급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짐승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가 말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잘 길들이면 사람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세파트 IQ가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 70 못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세파트만도 못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파트 같은 거 길 잘 들이면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아무리 말을 잘 듣고 한다 할지라도 종교성은 그것들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계신다고 그 앞에 가서 천년 만년 해봤자 그것들이 들을 수 있겠어요? 종교심이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종교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 안 믿더라도 그 영적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신을 앙망하는 그런 종교심이 있다. 그래서 그 종교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종교고 미신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인간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가 없지요. 왜? 인간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죄인이라는 본질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 됐거든요. 그 죄인이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를 따르고 누구를 섬기고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만 그러나 본질인 죄인이 의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외의 것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아데네에 아덴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데네입니다. 아데네인데 그 아데네에는 온 성이 우상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종교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 로마의 그 이탈리아 그쪽으로 그 에덴의 아데네 그쪽에 얼마나 종교심이 그때부터 강한지 몰라요. 그렇게 강한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니까 너희들이 매사에 종교심이 아주 강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은 말도 못하고 어떤 이름도 없고 어떤 신인가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다. 그러니 내가 참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이제 사도행전 17장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그들을 전도하는 과정이 거기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이요, 신의 응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궁금해요. 아니, 동물들은 미래가 궁금합니까? 그거 내일 죽어도 오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사람은 내일 죽는다 하면 오늘 난리가 나죠. 왜? 미래가 궁금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점쟁이들이 왜 점을 잘 치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또 점 보듯이 이 기도원들이 점 보듯이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점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점은 귀신 역사인데 잘 들어봐요. 이 우상숭배하는 이 점쟁이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죠. 사도행전으로 나오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점을 쳐줘서 네가 앞으로 네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근데 그것이 지가 그렇게 알아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오면 어떤 찾아가는 사람의 귀신이 저 점쟁이 귀신에게 그 사람의 사건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 있는 점쟁이가 그걸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죠. 얘기해 주니까 아이고 용하다고, 어디다 처음 보는데 저렇게 잘 알지? 귀신끼리서 연락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도마동에서 개척할 때도 우리가 밑에 있고 그것이 위에 1층에 그 점쟁이가 있었는데 약사 귀신이에요. 약사 점쟁이에요. 아픈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면 점쟁이가 미리 그 귀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 아픈 것이 지금 오니까 너는 이런 약을 처방해 줘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찾아가는 귀신이 지금 그쪽 귀신에게 알려주는, 야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무슨 약을 지금까지 먹었고 야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생겼다고 귀신이 다 알으니까 그렇게 알려줘서 아는 거다 말이죠. 귀신끼리 서도 내통해서 아는 것이지 그 귀신같이 아는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점쟁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그게 용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이 귀신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그런 역사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원 같은 데 다는 아닌데 그런데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람 속에 귀신들이 있잖아요. 병 아픈 귀신만 있는 줄 압니까? 이 귀신들이 다 있는데 속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 것 같이 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찾아감으로 인해서 내 속에 악한 것이 가서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잘 맞추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귀신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무릎 꿇고 그분께 물어보는 것이, 그분은 이미 다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으로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들이 섬기고 말도 못하는 신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데 내가 진짜 신을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마. 내가 소개해 주는 이 신은 천지만물을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그 바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차곡차곡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다 먹이 살려주고 바로를 신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바로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절단을 만들어버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첫 새끼를 다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까지를 내려서 완전히 저 말 못하는 신들, 이 귀신들, 이것들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너희들 인도하는 신이 참신이고 이분이 너희들 받지 않냐? 너희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그것은 인간이고 그건 신이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들을 한번 봐라. 얼마나 저들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들을 다 제어시키고 그건 신이 아니라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참신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참신이 누군가 귀신, 그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신이죠. 그 피조된 신은 그것은 하나의 앞으로 지옥 가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그런 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으로 나왔으니 참신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실 신, 그분만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세상 마귀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으로 보이는 그 신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날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요구하는 걸 다 이루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근본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참신이지 세상 거 그거 별거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6월절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6월절도 좀 알고 6월절이 이제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6월절을 알아야 되죠. 6월절이라 하는 거기 나온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바로 무교절이 시작돼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 하는데, 유월절은 한 날이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로의 종이었었는데 10가지 재앙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참신임을 알려줘도 이 바로가 자기가 저 백성은 내 백성이라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도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저 바로가 저게 세상 신이 자기들의 신인 줄 알고 섬겼는데, 아니 모세가 와가지고 그 신인은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알려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것이 6월절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14일이죠. 그날에 너희들은 양을 3일 전에 잡아다가 매놓고 그날 저녁에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빼고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죠. 여기 인방, 문인방과 설주에다가 바르고 너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그날 밤에 애굽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 보낸 죽음의 사자가 각 집마다 장자를 다 죽일 때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피를 바른 집이고 순종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 누구든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9가지 재앙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항상 구별을 했는데, 이제 유월절 재앙에서는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이제 재앙에 들어가서 남자 첫 새끼는 다 죽이고 짐승도 첫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이 그날 밤에 있었어요.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듣고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고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음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바른 집에는 죽음이, 사망이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느냐, 이 피해 사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으로 줬어요. 그 얘기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고 일에 되는 날에 그날을 쉬시고 안식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 안식일 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으로 주셔서,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거든요. 이 날을 주셔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받는 날로 그날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섬깁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안식일도 같이 포함시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복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그날에 각 직분자를 면모해서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게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성전 닦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성전 뜰에서 심부름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직분을 레위 족속에게 줘서 직분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에 무엇을 했냐? 피해 사건을, 죄진 사람들 다 와서 계속적으로 안식일에 피해 흘렸어요.
그래서 성전이 피비린내가 나도록 계속 성전이 깨끗한 것 같죠? 성전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냄새가 진동을 한 거예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전이 조용하고 거룩한 것만 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피냄새가 펄펄 나야 돼요. 피냄새가 뭐예요? 예수를 찬양하고 귀신을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교회지, 거룩거룩만 찾고 앉아서 피가 없는 그런 교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일이에요. 주일도 성일이고 안식일도 성일입니다. 이 성일은 우리에게 복받는 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성일에는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요. 그 중간에 누가 있냐? 직분자가 있어요.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집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직분자가 있어요. 이 직분자를 통해서 주의 섬기는데 이 직분자들에게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을 해서 복을 준 거예요. 이 직분이 여러분들 복이라고 우리 어제 토요일 날도 얘기했죠. 직분은 큰 복입니다. 잘 섬기면 복이지만 잘못되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도 얘기했죠. 구원은 누구든지 받아요. 구원은 누구든지 받습니다. 뭐 하면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직분은 누구든지 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를 하나님이 쓰려고 직분을 주는 것이 그게 직분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직분자를 통해서 복을 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받으셔요. 그러니 쓰임 받는 거죠. 직분자라는 것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는가? 내가 장로로 있는데 하나님이 장로로 나를 쓰시고 있는가? 내가 권사로 있는데 나를 권사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가? 내가 교사로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교사로 쓰고 있는가? 이것은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 너를 쓰지도 않는데 쓰고 있는 줄로 착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경건합니까? 그렇게 경건을 다 했어도 자기들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고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뭐라겠어요?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책망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목사로 지금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헛다리 걷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직분자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여기 들어와요. 왜 금요일날 인터넷 안 들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은 참석 안 하면 인터넷으로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거 아니요? 왜 안 들어와요? 뭐하러 가셔? 어디 가셔? 어? 금요일날 왜 예배 안 들어? 어? 저녁에 하는데 뭐 저녁에 주말을 가? 그 후에 들어도 되고 수요일도 예배 참석 못하면 차 타고 가면서도 들을 수 있고 집에서도 들어야 될 거 아니요? 안 들어요. 그러니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안 맞아 들어가요. 수요일 금요일 설교하는 것이 금요일로 있어서 가는데 안 맞아 들어가니까 헷갈리고 졸음만 오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잖아요. 직분자에게 능력을 주는데 금요일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이겠느냐? 어떤 사람은 교사이겠느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겠느냐? 어떤 능력 있는 자이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이겠느냐? 각 직분이 다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만 그게 능력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병 고치는 사람도 직분자예요. 능력을 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직분자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거기 보면 교사라는 게 있어요. 교사도 하나님 주신 직분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값없이 여기고 병 고치는 것만 대단한 능력으로 여기고 귀신 쫓는 것만 대단한 능력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첫째 부활의 장로님 들어가야 돼요. 첫째 부활에 부활하지 못하면요, 참으로 추앙골 당해요. 구원을 받을는지는 모르지만 추앙골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뤄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 하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거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에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봐요. 자, 매 주일날마다 죄를 진 사람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누가 잡냐? 그 양을 누가 잡아? 제사장이 잡아요. 양을 제사장이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피는, 그럼 소나 양은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다니까. 제사장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으니까 오늘 6월절이 다가오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잡는데 모양으로 온 소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니까 누가 죽여야 돼? 제사장이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양으로 오셨으니까 제사장이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자기들은 예수를 모함하고 감정적으로 저 예수가 저리고 돌아다니니까 저게 양이구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양이구나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미워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이는 것을 감정적으로 어린 양으로 알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신다? 역으로 사용하셔서, 그래 니들이 알지도 못하고 제사장이지만 니들이 지금까지 소나 양을 잡았지만 네가 하나님 어린 양,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해서 오시는 어린 양 예수를 니들이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지금 그 얘기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 어디를 한번 더 보는군요. 어디를 보면 이렇게 보시봐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찾아보세요. 냉기셔가지고 요한복음 11장 11장
4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는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뿐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렇게 그거 한번 다시 봅니다. 47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어디를 보는군요. 49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대제사장들이라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얘기해. 대제사장이라고 썼지만 제사장들 중에서 또 모임을 갖고 있는 그 대표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얘기해요. 그리고 대제사장 한 명입니다.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 한 명을 그때는 대제사장 단수를 써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에서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자기들을 모의를 하고 꾀를 내고서 죽이는데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일이 무슨 일이요? 자기들이 양과 소를 죽일 때 죽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예수를 죽이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고 계신다. 그 소리 할렐루야. 그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교만 떨지 말고 제대로 들으셔요. 교만해서는 아무것도 못 듣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은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허사가 뭐예요? 헛된 일을 한다 그 소리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무슨 얘기인 거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지금 허사를 경행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허사를 경행하고 있고 참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꾀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고 있는 거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자 너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일을 너희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고 욕심내서 너희들이 죽이고 있지만 너희들이 헛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하늘에서 웃으시면서 너희들이 그래 그렇게 해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핍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일 아래 하나님 일을 망령되이 이끌고 세상 일을 행하며 자기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행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경영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면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의 손바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한 체하고 지혜로운 체하고 잘난 체하고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비웃음거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저들이 아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까지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대단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성경 겉으로만 보면 못 봐요.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죠.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 거니?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왕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결단하는지라.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를 허락하고, 무엇을 허락했어요? 넘겨줄 것을 허락한 거예요. 팔아먹으려고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30냥에 넣는데요. 그거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큰 돈이 아닙니다. 하루에 품삯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루에 품삯이 넘어갔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미쳐가지고 넘겨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하고 같이 이 그릇에다가 돈을 넣는 자가 나를 팔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니까? 물어보는데도 그래 하는데도 그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팔았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너다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보겠어? 바벨탑 쌓는 거 똑같이 우리 주일학교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우리를 물로 심판해보려면 해보라고 그래. 우리 높이 단을 쌓고 바벨탑을 쌓을 테니까 물이 들어오는지 봐봐. 이거하고 똑같이 오늘날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딱 주니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단은 뭔 짓을 하는 자냐? 그 사단이 우리에게 들을 수가 없어요. 천사인데 어떻게 들어와요? 천사는 사람 속에 들을 수가 없어요. 일반 천사도 못 들읍니다. 천사 대장이라고 하는 마귀 사단도 못 들어와요. 그것들은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준다. 그 소리 생각을.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고, 사단 마귀가 들어왔다는 것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네 덕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랬거든요. 사단이 가득하다. 사단이 들어서 사단이 하나뿐인데 무슨 가득해. 그 얘기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거짓말시키는 사단이 넣었던 것 같이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생각이 네 속에 꽉 찼다. 그것을 누가 넣어줬어? 마귀가 사단이 넣어줬다. 그 소리예요. 이만큼 사단은 우리 속에 무엇을 넣어준다? 생각을 넣어주는 자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사단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놓으니까 그때부터 무슨 짓을 했냐? 거기 보니까 허락하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제목이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과 권세와 나의 모든 것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넘겨준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무슨 소리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 항복한다 하는 의미예요. 포기하고 항복하는 게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항복하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원론뿐이 없어요. 성경에는 다 이원론이에요. 예수 아니면 마귀예요. 중간 단계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까지 중간 단계가 없다니까. 그러므로 네가 넘겨주면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네가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마귀한테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영혼도 여러분 넘겨주지 말아요. 마귀에게. 어떻게 얻은 복음인데, 내가 어떻게든 구원인데, 이 천국이라는 이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날을 알려주고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육체가 있는 이 기회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왜 마귀에게 넘겨줍니까? 뭐 때문에 마귀에게 넘겨줘요? 내 자녀를, 내 손자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왜 마귀에게 넘겨줍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허락했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야합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유구무원이라는 것은 상대방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하면 대답하고 웃기만 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 소리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내 의사를 밝힐 줄 알아야 되지. 예수 욕해도 그냥 웃기만 하고 말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유구먼이 그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유구먼이라고. 주님이 와서 쭉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유구먼 이거를 저를 밖에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그랬다니까. 우리 신앙은요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도 절대적으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엄청난 권세를 그걸 우리가 알았는데 왜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돈 몇 프로기에 거기에 넘겨주고 말아요. 지식 나부랑이 조금에 거기에 넘겨주고 말아요. 지식 가지고 뭐 하려고? 지혜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사용하야 그 지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식도 하나님의 사용하야 어디 들어가고 사용하야 쓸 수 있는 것이지. 지혜도 많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사용하지 않으면 개토록죠. 소용없어요. 보험에서 국장할 때도 부인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남편이 뭐 어디 나온 줄 알아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부인이 그거 보험에서 다녀서 몇 푼씩 갖다 주는 거 그거 뻘락거랑 받아먹고 있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만만 잔뜩 들어서 뭐 하지도 못하고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저쪽에서 일하시는 그 선생님 식당 선하시는 그 아들도 연세대학교 나왔다니까. 법학과 나와가지고 고시 몇 번 전부 다 떨어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써요. 학벌 아무 소용없다니까. 지혜 다 어디다 써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야 돼. 학벌만 좋다고 쓰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삼성 같은데 여러분 서울대학생 쓰는 줄 알아요? 안 그래. 무작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교육시켜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 데려다 쓰지. 최고를 거기서 만들어서 쓰지.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시편 2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안 쓰면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보 멍청이같이 공부 못하라는 소리가 아니요. 죄가 없이 멍청이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학생이 아니 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그의 양이고 그의 기르시는 나는 양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 한번 와도 머리 숙여서 참으로 무릎 꿇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데 내 형편이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더 주님 뜻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무릎 꿇어야지 바벨탑을 쌓듯이 무슨 교만한 마음 가지고 앉아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상한 심령이 아니면요 주일날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상한 심령이 돼야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도 포기하셔요.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항복하면 하나님도 항복해요. 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마.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과 내 자녀의 영혼과 부모의 영혼과 형제의 영혼도 넘겨주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항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이미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결단코 뺏어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핍박과 재물과 권세와 권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초월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가 지금 줬어요. 육체는 지금이 기회의 때입니다. 지금 육체 잠깐 있는 이 기회 넘어가면 참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후회할 때가 분명히 돌아와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송혜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그 얼마나 건강하게 전국 노래자랑을 이끌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도 그가 죽었다니까. 아니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옆집에 사는 그 딸인가 누가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쓰러졌더라. 그 119 부르니까 때는 늦었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살 줄 알고 아파서 또 괜찮아져가지고 양복을 새로 맞췄대요. 맞췄는데 그 입고서 국민 여러분 나 건강합니다 하려고 맞춰놨는데 그거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양복점에 있다는 그 송의 이름이 된 것이 이게 인생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포기하지 말고 참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운영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